여러분 또 본부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시공간을 초월하다 이후로 선교지에 가면 외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 10명, 저희 성도들은 한 8명 정도 이제 함께 사역을 했는데 어디를 가도 꽉 찬 느낌이 있어요. 물론 이제 기현 목사님이 같이 간 것도 있지만 그 꽉 찬 느낌이 있고, 우리 성도들의 이제 기도가 여기 와 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에는 이제 함께 뛰는 맛이 나고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선교의 마무리는 금요 집회로 그렇죠? 방금 저도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언적 중보기도 훈련을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냐면, 그 예언이라는 말은 어떤 뭐 신비주의적인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그래서 좋은 예언자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좋은 예언자가 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가장 강력한 예언적 선포자는 어떤 은사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림을 가지고 은사를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언적 중보자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 모니터 좀만 더 주세요. 예언적 중보자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적적으로 몸을 움직이실 때도 있지만 영을 통해서 그 장소에 가서 보고 기도할 수 있다. 세 번째 예언적 중보는 마지막 때에 맞는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맞는 다윗의 장막이 뭡니까? 한 세 사람의 연합과 장막으로 임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그림까지 풀어진 다윗의 장막의 업그레이드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뿐만 아니라 선교지를 계속 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요, 많은 팀들이 와서 사역을 하고 가는 선교지들이에요. 1년에도 뭐 여러 팀들이 옵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하는 말들을 들어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 곰곰이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주신 마음 뭐냐면, 은혜가 되는 거는 다 은혜가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는 마음을 통해 풀어내시는 것이 뭐냐면요, 그 때에 맞는 하나님의 양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때 이전에 없었던 돌파가 있고 자신들의 삶과 사역과 교회의 부르심이 이해가 되면서 예배가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강력한 마지막 때의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이번에 일본에서도 동일하게 또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이따가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예언적 중보는 뭐였냐면, 킹덤의 연합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하라 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연합이 아니고 합심하다였어요. 그래서 킹덤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그것은 연합이 아니다, 그냥 군집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없는 연합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정말 킹덤의 그림 안에서의 연합이 있을 때 두세 사람이 모여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섯 번째, 오늘 보게 되는 중보기도는 뭐냐면, 그 시즌에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시즌에 싸워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과거에 했던 것을 반복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성장합니다. 맞습니까? 어린아이로 있다가 청년으로 있다가 이제 아비가 되고 점점 성장하면서 그 시즌마다 내가 돌파해야 되는 나의 한계들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만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즌에 싸워야 되는 전쟁을 이해하고 거기에 합당한 승리를 하는 것이 예언적 중보자들이 가져야 되는 분별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 번 이 본문을 이제 나눈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주제에 맞도록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왜 이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있던 이 전쟁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또 때에 맞는 전쟁의 승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전쟁은 왜 일어났는가? 17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이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쟁은 그 바로 앞에 일어난 사건과 연결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3일 전에 이런 경험을 하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이 넘치겠죠. 그런데 3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들에게 광야에서 먹을 물이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목이 마르겠죠. 근데 그들이 먹을 물이 없어서 힘든 거는 이해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까지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냐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까지 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떤 기적이나 체험도 우리의 삶에 중요해요. 그러나 그 기적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기적에 대한 기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의 그 미라클이 아니에요. 사인입니다. 사인. 표시, 표적. 무엇을 가리키는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간증은 사건이 기억나는 게 아니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게 좋은 간증이에요. 그냥 내가 받은 축복만 계속 자랑하면 은혜가 안 돼. 그죠? 넌 좋겠다. 그죠? 그러고 끝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러냐? 그러면서 이제 막 간증을 들었는데 막 열받고 막 그러죠. 좋은 간증은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일지라도 크신 하나님이 드러났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간증이에요. 아무리 많은 기적과 또 현상을 체험해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우리도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반응하게 됩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그렇게 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나서도 현실에 와서는 또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죠. 이번에 3박 4일 동안 총 7번의 강의를 가장한 집회를 했습니다. 예, 강의였지만 이제 속사람학교 진도는 한 40% 정도 나가고 제가 이제 준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차 목사는 준비 없이 한다. 그게 아니라 그동안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성경 강의를 했어요. 그죠? 그게 쉽게 말하면 약국으로 따지면은요, 약들을 막 배치를 엄청 해놓은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께서 처방을 하시는 거예요.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이거 먹여. 그러면 그 수많은 강해 설교들이 제 안에 있는 설교들이 막 튀어나오면서 그 교회와 그 나라에 대한 메시지들로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 안 한다는 건 뭐냐면 제가 뭔가 그 나라와 교회를 생각하면서 미리 준비하는 게 아니라 가서 주시는 걸 이제 받는 쪽으로 하나님이 많이 풀어가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그 LJC, 리빙 지저스 처치 오사카에 있는 교회를 이제 두 번째 갔나요, 저희가? 그러니까 한 번 오셨고, 또 우리가 한번 45명이 갔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저희가 또 갔죠.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지금 81세가 넘으신 테츠야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이제 아버님, 부모님은 한국 사람, 본인은 일본에서 태어난 교포 2세. 그래서 이제 한국말을 거의 다 알아듣지만 이제 그래서 이 오사카의 한 사거리에 주일이 되면요, 사람이 가득 차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횡단보도를 건너서 그 교회 건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일본에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는 거의 없거든요. 그 정도로 일본에 아주 유일무이한 부흥이 있었던 그 오사카의 교회, 그게 바로 이 테츠야 목사님의 형님이 목회자였던 디모데 목사님이라 그래서 일본의 모든 어른들은 다 아는 목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인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과 함께 일본 사역을 시작한 분이고, 그래서 일본의 가장 큰 부흥을 경험했던 그 교회의 장로로 이 테츠야 목사님이 원래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영적인 공격을 받으면서 완전히 무너지고 깨지게 되면서 이 동생이었던 이 테츠야 목사님께서 신학을 하시고 이제 목회를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받은 말씀은 마지막 때의 군사를 준비하는 교회로 일본의 교회를 준비시켜라. 그걸 이미 거의 30년 전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받으셔서 그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면요, 일본 사람들이 다 그 메시지를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 하는 거냐 지금. 그러면서 일본 교회 현실을 봐라. 지금 10명 넘는 교회도 거의 없지 않냐. 일본에는 부흥이 오지 않는다. 그 싸움을 20년 넘게 지금 해오셨던 겁니다. 목사님 본인도 아무리 기다려도 부흥이 오지 않고, 그러면서 나이가 드셨기 때문에 이제는 은퇴하고 이제 그만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그 시절쯤에 그 지난번에 오셨던 사토로 목사님, 그 아들이 원래 이제 오토바이 타고 막 긴 머리에 이렇게 다녔던 그분이 이제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지금 그 교회 건물에서. 그래서
아주 성령의 그 완전히 임재를 경험하고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제 목회자가 돼서 지금 그분이 하는 일들을 보면 일본 전국의 가장 큰 사역들을 이분이 다 디렉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리그레암 집회, 지금 10,000명 들어가는 체육관을 빌려가지고요 2028년도에 한대요. 거기 전체 위원장으로 있고요. 러브 소나타 코로나 전까지 디렉터로 있었고, 또 복음주의 연합의 지금 리더로 이분이 그걸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츠야 목사님은, 아니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데 왜 우리 아들을 이렇게 큰 일을 계속 맡기실까? 저희가 오늘 나오기 직전에도 이 목사님, 사토로 목사님이 어떤 모임에 가게 되는데 불길하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뭔가 큰 일을 맡게 될 것 같다고. 근데 맡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서 자꾸만 일본 전체를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는 이제 기름 부으심이거든요. 이것은 뭐냐, 아무 교회에게나 주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아빠와 그 다음에 이제 큰할아버지에게 주셨던 이 일본의 아비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처음부터 일본 전체를 바라보며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크기와 상관없이 그런 사도적인 부분이 이 교회에 그냥 풀어져 권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성령 받고 목사 되고, 근데 교회는 계속 어렵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쭉 이제 지나오다가 가장 힘든 때가 최근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이제 월세가 비싸고 계속 유지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쯤에 갑자기 아들이 뭐에 홀린 것처럼 한국에 가야겠다는 거예요. 그게 7월 달이었어요.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킹덤 처치 세미나 완전히 원포인트 레슨으로 1대1로 하고, 그리고 본인이 여기서 사역하면서 본인이 영적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날 다 예언 사역 받아주시고 그래서, 근데 그 시간이 이 사토로 목사님에게는 굉장히 외로움과 어두움의 시간, 목회적으로 이 교회를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맞나? 나 혼자 이거 정신 승리하는 거 아닐까? 여기서 무슨 군대가 일어나지? 일본의 부흥이 올 수 있을까? 나 혼자 지금 스스로 착각하는 거 아닐까? 그 시간을 쭉 보내오다가 아빠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다가 한국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게 다 풀어지신 거래요. 그래서 본인이 원래 약간 흥분 상태에서 설교하는 건 맞지만 그때는 더 높은 텐션으로 자기가 이제 막 하면서 그게 다 열린 거죠. 자기는 그래서 굉장히 그 은사적인 게 열리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을 복음주의 라인에서 계속 리더가 되게 하시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라고 생각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여러분 속사람학교의 이제 가장 핵심이 뭡니까? 비진리죠. 미혹이잖아요. 마지막 때에도 결국 미혹이잖아요. 결국 우리의 문제는 다 똑같아요. 속은 거예요, 그냥. 이게 하나님 나라야. 알고 보니까 바벨론이야. 속은 거예요, 그냥. 내 삶 속에도 다 속은 거죠. 근데 요번에 가장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이 그 원로 목사님이세요. 80이 넘는 분이 모든 집회를 다 참석하시고 제일 크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은혜 받으시면 재채기를 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것도 선지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분 나중에 나눔을 들어보니까 저는 소그룹을 안 하실 줄 알고 편성도 안 했었는데 소그룹을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자기 이제 은혜 받은 걸 막 나누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자기도 사단에게 속았던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다 물려주고 이제 그만하고 아들들한테 넘겨주고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그게 사단의 속임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엄청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또 한술 더 떴어요. 이제부터 목사님의 전성기가 왔습니다. 그랬어요. 성도들 난리치고 난리가 났어. 갈렙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테츠야 목사님이 지금 막 이 아시아 비전과 일본의 부르심과 신부의 부르심과 이런 것들이 쫙 풀어지면서 자기가 평생 갖고 있던 그 언약에 맞는 그림을 실제로 하고 있는 교회를 만났고, 그리고 각 나라에서 일어나는 부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의 심장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은 좀 마무리해야지 했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뒤로 백하신 거예요. 20년 젊어지셨어요. 그리고 여권도 다 만료가 됐는데 오늘 저희가 왔잖아요. 오늘 여권 신청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언제 올지 지금 저한테 계속 타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젊어집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부터 이 테츠야 목사님의 전성기가 왔다. 이분이 완전 사도적인 분이어가지고요. 사토로 목사님은 굉장히 신중한 기도원 같은 사람인데 이 아빠는요 완전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나눔을 하면서 저한테 뭘 부탁하셨냐면 그 차센세 차 목사님 저기 그 20주년 우리 교회 20주년 얼마 안 남았는데 20주년 때 보통 그런 때는 교단의 총회장들이 와서 설교하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설교를 자기가 안 하시고 자기는 교회 역사만 이야기할 거고 차센세가 와가지고 복음주의 리더들 다 모아놓을 테니까 이 아시아 비전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일본의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 신부의 영성이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이요 어떤 시간이었냐면 정말 작은 교회에 갔는데 정말 일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감동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가서 큰 그림을 말하는 것도 있었지만 속사람만 그랬잖아요. 이분이 뭘 봤냐면 자신이 오랫동안 목회해왔던 그 성도들이잖아 다. 그리고 오사카 온누리 교회, 오사카에서 제일 큰 교회 300명 넘는 교회 성도들도 오셨거든요. 그분들이 왔는데 하루 이틀 만에 다른 사람이 되니까 너무 놀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에 일본에 가면서 항상 듣는 말이 일본 분들은 속 얘기를 안 한다. 10년 동안 알고 지내도 속 얘기 절대 안 하고 항상 이제 아리가또 이것만 한다는 거죠. 속은 그렇지 않다는. 이번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원래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일본의 이제 민족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묶임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이제 패망하면서 지금 일본은 모든 어른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냐면요 똑같은 메시지를 준대요.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거예요. 물론 전쟁을 한 것은 뭐 잘못된 거겠지만 그 이후에 일본에 풀어져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러분 아침에 일본의 거리를 다녀보시면요 사람이 막 다니거든요. 조용해요. 나는 못 살아 거기서. 그리고 밥을 먹다 요만큼씩 먹어. 와 이게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갔을 때 그분들이 막 충격과 공포였던 거예요. 막 영광에 막 3접시씩 먹잖아. 가서 막 카레라이스 더 달라고 막 3번씩 구다사이 막. 야, 이 나라는 어떤 민족이지? 그러니까 일본 전체가 어떤 메시지가 그런 게 이제 보이는 거죠.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가만히 있어. 여러분 이건 뭐냐면 진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눌리는 건 다른 거잖아요. 일본 전체가 눌려 있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친절해요. 근데 상처와 분노가 다 그냥 눌려 있어요. 그래서 왜 이분들이 자기 속 얘기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내 힘든 얘기를 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친구에게도 나누지 않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루 만에 이분들 다 무장해제 거예요. 막 자기 이혼한 얘기, 4살 때 엄마가 나 버린 얘기 이런 걸 막 다 오픈하니까 목사님이 막 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또 이번에 특별히 제가 이제 일본의 그 어떤 은사적인 게 많이 풀어져 있다고 느낀 게 뭐냐면 기름이 있어도 이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기도해보면 알잖아요. 그 성도분들 기도해드리는데요. 실제로 기도 받으면서 그냥 몸에 진동이 일어나는 그 자매가 있었어요. 기도 끝났는데도 막 몸이 계속 떨리니까 자기가 막 당황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고 또 기쁨이 임해서 소리 지르면서 웃고 이런 거 절대 못해요. 일본 사람들. 소리 지르면서 막 야! 좀 깜짝 놀랐어요. 태치야 목사님 저축방에 있다가 막 뛰어와가지고 무슨 일인가 막.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막 분노가 터지니까 막 분노가 막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어떤 분은 귀가 안 들렸는데 그래서 제 설교를 그 모니터에 끼고 헤드폰을 끼고 듣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제가 이제 어떤 예화를 얘기하다가 제가 카레에 대한 상처가 일본에서 치유됐다 그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언제 하나님 날 치료하실까 그리고 막 기대하고 있었대. 근데 제가 카레라이스 4번 했거든요. 그때 갑자기 성령께서 귀에 바람을 막 불어넣으시더래.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갑자기 그때부터 귀가 잘 들려가지고 그때부터 헤드폰 끼고 내려놓고 이제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돌아보니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모든 게 다 거짓말이었는데 그걸 자기는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평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는 건데 제가 이제 그거 거미줄이다 그거는 그냥 이렇게 걷어내면 걷어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그러고 보니까 진짜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본인은 자기 인생에 받았던 그 상처들을 말하려고 하면 눈물부터 나고 마치 어제 일처럼 생각이 나서 나눌 수 없는 사람인데요. 그 속사람학교 이틀째 지나고 나서 속으로 반해서 자기의 상처를 나누는데 잘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마치 막 전에 있었던 것처럼 막 흐릿하게 생각이 나고 눈물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익이 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몸이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어떤 영적인 권세와의 싸움 아니고요, 거짓말과의 싸움이에요. 성경과 맞지 않으면 일단 내가 속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시아의 거대한 부흥을 말하고 있고요, 이스라엘로의 정렬을 말하고 있고, 또 일본의 막 열도가 깨어날 것을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요, 그 일본인 한 사람이 부흥하는 거였어요. 그분 눈앞에서 오랫동안 묶여있고 일본 사람은 이래 라고 말했던 그 전형적인 제너럴한 그 일본 사람이 그냥 리바이벌 되는 걸 딱 보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가서 요한복음 4장을 계속 설교한 거예요. 그 야곱의 우물에 왔던 그 수가성 여인, 예수님은 그 우물에서 그 여인을 만났지만 그 배에서 생수가 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우리의 인생은 우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00년 전부터 이미 열왕기하 이후부터 그 사마리아인들이 살던 그 수가성 사마리아에, 우리는 부정한 자들이고 우리는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수가성 그 과부 여인만이 아니라 그 성 전체가 과부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주신 것은 그 한 여인이었지만 그 여인이 채워지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에 들어가잖아요. 자기를 거절하고 핍박하고 부정하다고 놀렸지만 본인들도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인들,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왜 일본의 많은 가정들이 깨어져 있고요, 너무 많은 분들이 과부로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나라의 부르심이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정 불화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음란하. 근데 더 근본적인 건 뭐냐면 사단이 그 땅을 신부로 두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없고 외로운 물을 뜨러 나올 수밖에 없는 수가성 여인의 정체성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늘마음교회가 그곳에 간 이유는 우리의 프로그램을 전달하러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이 리빙 지저스 처치. 할렐루야. 그래서 거대한 비전과 부르심이 있지만 그 리바이벌은 한 사람의 부흥으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또 느낀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킹덤이 깡패다. 킹덤이 진공청소기다. 이게 맞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 깡패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일본은 이래 저래 말했지만 그거는 그냥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긍휼함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과 또 사토루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우는 걸 본 적이 없었다. 또 외부교회 성도들이 왔는데 다음날 또 친구를 부르고 또 친구를 부르고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고 막 늦게 와서 화내. 왜 광고 안 했냐고 막 화내 막. 근데 그분들이 집회를 참석하고 나서 다음날 스케줄 다 취소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모임 다 취소하고 막 직장 그만두고 막. 근데 그분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갔는데도 계속해서 임재가 있었고 희한한 건 집에서도 돌파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일의 시간 동안에 개인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돌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일본에서 함께 밤에 경배를 드리면 그 경배가 어떤 경배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대만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예배 온도가 10도 이상 올라가 버렸어. 예배는 음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경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교회의 경배의 온도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일본 분들은요, 고상에서 춤추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뛰면서 찬양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모두가 정신줄을 놨어요. 저는 더 많이 깨닫는 건 뭐냐면 나라를 다닐 때마다 우리는 더 강력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민족성이란 말로도 속으면 안 되겠다.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겠다. 근데 이 부분이 돌파가 되면 일본 전체가 바뀌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금 일본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거는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작은 세미나에 오사카에서 가장 큰 교회 리더들을 또 보내셔서 또 불을 받게 하셨을까? 그리고 지금 다 똑같아요. 가면 뒤나미스 언제 할 거냐? 우리도 훈련해달라. 오겠다. 계속 지금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기적과 현상 자체가 아니에요. 그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다가 뒤로 물러가는 이유는 내가 성실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성실해도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 않으면요, 예배를 아무리 나와도 이저 전주 예배랑 다를 바가 없는 예배를 드리게 돼요. 물론 우리가 매번 바뀔 수는 없겠지만 언제 신앙이 올라가냐? 하나님을 더 알 때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훈련 받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기적도 일어나고 돌파도 일어나고 치유도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다 미라클이 아니고 사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맞는 말씀이 풀어져야 마지막 때에 맞는 다윗의 장막이 세워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한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물이 없다고 느껴질 때 물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게 드러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상황이 좋을 때는 다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 제가 비꼬는 거 아니에요. 다 은혜야. 감사해요. 막 모든 것이 은혜, 다 감사해. 근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뭔가 두려울 일이 생겨버리면은 갑자기 내 안에 믿음 없음이 확 드러나는 거죠. 진짜 믿음은 믿음을 써야 될 때 써야 되는데, 믿음을 써야 될 것은 현실과 언약이 전혀 반대될 때 믿음을 써야 되는데, 그 상황이 벌어지면 믿음 없음이 드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난 문제가 바로 그것이에요. 17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른 길로 간 게 아니고 그 노정대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뭐냐면 물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는 길에도 꼭 있어야 되는 게 없을 수 있다는 거죠. 물이 없다는 건 뭐냐면 당장 죽을지도 몰라요. 당장 망할지도 몰라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도 이 상황을 알고 계시죠. 문제는 뭐냐면 물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의 군대와 바로를 초토화시키고 그 엄청난 홍해를 바람으로 가르시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들의 일상에서 먹을 물이 없을 때 발견된 것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작용하고 있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또 결핍 속에서 나를 잡아줄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튀어나오냐면 내 안에 합리성과 그 혼, 그리고 불신과 두려움이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고 있다면 물이 없을 수도 있는데 놀라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세요. 너 지금 순종하고 있는데 통장에 잔고가 없지. 너 지금 순종하고 있는데 힘든 일이 더 많아졌지. 우리 이렇게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거를 속사람의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이들은 뭐에 붙잡힌 겁니까? 비진리에 붙잡힌 겁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그러려고 그렇게 많은 이벤트와 기적을 행하셨어요?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려고 출애굽을 시키신 거, 그게 진리잖아요. 근데 이들은 어떤 마음에 붙잡혀 있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원망이죠.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셨다. 지금 이스라엘의 반응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정도가 아니라 왜곡과 부정입니다. 하나님의 출애굽 계획마저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이 왜 큰 죄악이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게 원망이에요. 아, 이러려고 이런 남편 주셨어요? 기도 응답 받았다며. 이러려고 이런 아내 주셨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아니야. 이러려고 이런 자녀 주셨어요? 자녀 달라고 몇 년 동안 기도했잖아. 이러려고 이 회사 들어가게 하셨어요? 네가 기도해서 거기 들어간 거잖아. 원망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냥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들면 내가 이 결혼 괜히 한 거 아닌가? 이 직장을 괜히 간 거 아닌가? 조금만 어려우면 다 부정해. 선교는 괜히 한 거 아닌가? 킹덤스쿨 괜히 한 거 아닌가? 요번에 킹덤스쿨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아진이가 지금 선교를 계속 같이 가고 있거든요. 본의 아니게. 갔는데 아진이가 거기 아키라라고 이제 목사님 막내 아들이 있어요. 그 아키라랑 이제 막 할 게 없으니까 이제 중보하면서 게임을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하는데 답답하니까 막 영어가 튀어나온다는 거야. 막 할렐루야. 벌써 선교 용어를 하고 있어. 제가 들은 건 아닌데 답답하니까 영어로 자기 얘기했다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둘이 막 원활한 소통을 하더라고. 킹덤스쿨 괜히 한 거 아닙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면서 물이 없으면 그냥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냥 다 부정해. 여러분, 그 원망을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왜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습니까? 그 원망 때문 아닙니까? 그죠? 너네가 말한 게 너에게 들리게 하리라. 내가 응답하리라. 왜냐하면 그들 안에는 기적은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내 하나님으로 신뢰하는 훈련을 하는 과정인 거죠. 그게 돼서 가나안에 들어가야 가나안이 의미가 있지. 그게 없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또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 떠날 거고요, 또 기복신앙 우상숭배 할 거잖아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훈련의 시작점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 그때에라는 것으로 아말렉과의 전쟁과 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는 것을 딱 연결시켜 놓습니다. 인과 관계죠. 바로 그때에 공격이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첫 번째, 믿음이 좋았을 때. 믿음이 좋으면 어떻게 되냐면 사단의 견고한 진을 자꾸 우리가 파하려고 해요. 지금 일본 들어가는 게 이번에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 가는데 갑자기 입국 그 심사할 때 갑자기 그 교회랑 호텔 주소가 다르다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15분 또 막 실랑이 하고 막, 저는 또 그런 경험 처음이에요. 우리가 뭔가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할 때 이제 공격을 하죠. 또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틈이 생길 때 또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기승전 영적전쟁이에요. 나는 공격이 없다. 그분은 뭔가 지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죠? 공격을 받으면 안 되지, 일단. 근데 이제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서 싸움을 하는 전쟁은 좀 영광스럽지만 계속 사단에게 내가 미혹당하고 틈을 줘가지고 공격받으면 이건 좀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선빵을 날릴 거냐 맞을 거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말렉의 전쟁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후자에 해당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게 드러났을 때 틈이 보이니까 바로 영적으로 공격이 들어오면서 아말렉에 쳐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 쳐들어오는 거를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죠.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킨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죠. 왜 안 도와주십니까? 이미 이 전쟁은 세팅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사단이 강력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 전쟁에서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17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어디서 싸웠다고 하요? 르비딤이죠. 왜 여기 이름을 기록했을까요? 르비딤이란 뜻은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쉼이란 뜻이에요. 왜 이 이름을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물이 떨어져 가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건 뭐냐면 준비하고 계셨어요. 근데 르비딤이 오면 여기서 줘야지 하고 물 그 뚜껑을 따고 있었는데 그 르비딤에 오자마자 불평이 시작된 거죠. 반박자 빠르게. 정확히 그 르비딤의 지점,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그 준비되심이 딱 풀어지는 그 지점에서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불평과 원망과 불신으로 반응할 때 어떻게 되냐면 르비딤이 쉼의 장소가 아니라 전쟁터가 되는 겁니다. 평강이 깨지는 거예요. 사단이 내 마음에서 자기 마음대로 노는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다가 르비딤의 지점에 딱 올 때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막혀요. 딱 어려워. 근데 이 길은 가야 되는 길이 분명해. 그때 정말 르비딤이 르비딤 되게 할 것이냐, 믿음으로, 아니면 원망과 불평으로 내가 반응해서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전쟁터가 되게 할 것이냐, 그 문제인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르비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르비딤이라고 딱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모세는 9절 말씀 바로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깍대기에 서리라. 아직 이스라엘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제 또 어떻게 아말렉이 막 쳐들어오니까 두렵죠.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어떻게 막 그러는데, 이 와중에 제대로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 딱 한 사람이 있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좀 달랐죠. 그는 땅의 싸움과 하늘의 싸움을 동시에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해요. 그리고 자신은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로 갑니다. 어떤 분들은 막 비겁하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죠. 이때 모세는 그 자신의 영 안에서 이 싸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파악한 거예요. 모세가 똑똑해서라기보다는요, 그동안의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겼어. 아, 이거 우리가 여기서 전멸되려고 부르신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리고 그가 집중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산 위에 설 거야, 이게 아니라 산 위에 서서 지팡이를 내가 잡을 거야. 근데 그건 누구의 지팡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지팡이.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9절. 내일 내가 누구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 거기 보면 메이드 인 차이나 써 있는데 왜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그 지팡이가 뭐라고? 모세는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알았습니다. 이 지팡이는 요술 지팡이라기보다는 그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갈랐고, 또 직전에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어. 할렐루야. 그 지팡이를 사용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게 하는 통로가 돼요. 그 지팡이는 바로 모세 자신이에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네? 이거를 계속 본인이 그 영광이 일어나는 최전방에서 겪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성교 나가려고 그러면 눈이 초롱초롱하게 저를 쳐다보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데려가 이런 표정이에요. 다. 나 시간 많아, 나 카드 많아, 막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 제가 선교 기간에는 여러분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그 제가 막 광고도 못 하겠고. 왜냐하면 우리가 본당에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중보하죠. 그런데 이왕이면 나도 가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보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는 조금 다르게 진짜 하나님 일하시는 그 현장에서 바로 앞에서 자기가 지팡이를 가지고 손에 했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고, 이걸 경험했거든요.
여기서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이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은 아니지만 자기의 영 안에서 감동이 있었던 게 뭐냐면 이 권능의 지팡이를 내가 들고 있어야겠다. 이 싸움은 전투력으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싸움이야. 이 전쟁이 누구의 것인지, 누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누가 우리의 왕인지 그걸 이들이 알아야 되는 싸움이야. 그렇다면 전쟁의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선포하는 게 필요해. 그래서 모세가 서 있는 곳은 후방이 아니고 최전방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보자들입니다. 모세는요, 승패가 결정나는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있어요. 모세가 항상 뒤에서 이렇게 기도만 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 같이 싸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뭘 보게 되냐면 내가 어느 지점에서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되는지,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먼저 앞에 나가서 막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뒤에서 중보하는 것 같지만 예언적 중보자들은 항상 영적인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마동석을 참 좋아해요. 아시겠지만. 왜냐면 그는 지지 않습니다. 다치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마동석 영화에 그 나오는 공통점이 있어요. 마동석은 주로 이제 요즘에 자꾸 이상한 영화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이제 형사로 많이 등장하잖아요. 몸이 이래서 잘 못 뛰어요. 그래서 마동석이 뛰는 장면은 잠깐 나오고 사라져요, 항상. 근데 범죄자들이 막 도망갑니다. 그러면은 다른 형사들이 막 쫓아가요. 근데 범죄자가 막 도망가다가 골목에 코너를 틀어서 딱 간 다음에 갑자기 짝 소리가 나. 그리고 턱 넘어져. 보면은 마동석이 딱 거기 있어. 그게 뭐냐면 요 놈이 어디로 도망갈지 알고 있어. 거기 딱 서가지고, 그죠? 슈퍼 싸대기를 탁 날리면 이제 야, 숨 쉬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숨 못 쉬고 막. 예, 어디에 있어야 승리하고 그 원수의 길목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일본에 가서 하나님이 일본 땅을 향한 그 막혀있는 혈들을 막 풀어내시는데 그냥 제가 설교하면서도 야, 이거는 진짜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제가 일본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콜라 맛있다 그거밖에 몰라요. 스시 두툼하다 그거밖에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일본에 막혀있는 것들을 막 풀어내게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증오함이 있어요? 일본 분들이 듣고 뚫리잖아요. 혼또네 그러면서 아까리 맛이다 계속 맞다는 거야. 듣고 보니까 그게 맞다는 거야. 왜 이렇게 이번에 많은 홀로 사는 과부들이 많이 와 있을까? 수가성 여인. 그게 일본의 정체성. 이분들이요, 그런 세계관이나 아시아의 부흥에 관심이 없던 분들인데 자기가 그게 뚫리고 나니까 그게 일본의 정체성으로 풀어지니까 저절로 일본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회복으로 시작된 기도가 마지막에는 일본의 부흥으로 풀어지는데 강력한 중보자가 되어 있습니다. 3일 만에 나 하나 쉽지 않다, 내 가정 하나 추스르기 쉽지 않다 이랬던 분들이요, 내 문제는 이제 그냥 돌파가 됐고 어떻게 일본을 부흥시킬 거냐, 어떻게 내가 군사가 될 거냐, 이게 그냥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급하게 일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 때에만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그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10년, 20년 동안 교회들이 뚫지 못하던 것들이 때가 되니까, 때에 맞는 말씀이 풀어지니까, 하나님의 그냥 통치가 풀어지니까 주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언적 중보자는 뭐냐면 지금 싸워야 되는 싸움이 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지점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우리 가정의 중보자가 되겠다? 그냥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이 기도 말고, 이 기복적인 기도 말고 지금 내 남편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 남편의 묶임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 부분에서 기도하고, 내 아내가 어떤 부분에 돌파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 부분에 가서 기도하고, 내 자녀의 문제가 뭔지를 알고 그 부분에 가서 기도하고, 이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언적 중보자죠. 모세는 비현실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게는 가서 현실적인 싸움을 해, 칼을 가지고. 그렇지만 나는 여기서 더 중요한 싸움을 할게. 이게 바로 통합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카메라가 여호수아가 얼마나 잘 싸웠는지, 어떤 전략을 썼는지 카메라에 1도 담지 않아요. 대신에 어디에 다 카메라들이 집중하고 있냐면은 산 위에 서 있는 모세에게 집중해요. 10절,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러분 오랜만에 왔으니까 좀 길게 해도 괜찮죠? 분위기 안 좋네요. 저는 여러분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보면은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의 말대로 순종합니다. 근데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카메라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이거는 이 전쟁의 승패가 여호수아의 전술이나 검술에 있지 않다는 거죠. 손을 든다 내린다는 뭐냐면 지팡이를 든다 내린다잖아요. 이 전쟁에 대한 기록은 여호수아가 현실에서 얼마나 잘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모세가 하고 있는 예언적인 믿음의 행위에 관심이 있어요.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모세의 예언적인 믿음의 행위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한계는 뭐냐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미 테찌야 목사님 나이 80세가 넘었어.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13절. 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모세가 지금 80이 넘었고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모세의 매형이니까 할아버지 세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모세도 힘들어요. 근데 도와주겠다가 온 분이 더 할아버지야. 아이고 모세야 내가 널 도와줄게. 오 피가 난다 뭐 이런 거야 지금. 그러면 아이고 그냥 가만히 계시니까 도와주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새 할아버지가 모여서 같이 팔을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팔을 붙잡으신 거죠. 여러분 이게 연합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이게 연합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각자를 보면은 소망이 없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요. 함께 그것을 들기 위해서 마음을 모으고 연합할 때 강력한 새 힘이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완성이 되면 여호수아가 현실에서 이겨버려요. 이게 바로 하늘의 싸움과 땅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든다는 것은 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깃발을 드는 행위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 상대방의 적의 고지의 한복판에 올라가서 깃발을 탁 드는 겁니다. 적의 깃발을 팍 내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사기가 완전히 꺾여요 그쪽은. 그리고 우리 팀은 완전히 살아나요. 우리가 탈환했다 이거예요. 근데 모세는 처음부터 그걸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팡이를 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아말렉은요 강력한 기만 부대입니다. 전부 다 말 타고 다녀요. 이스라엘은요 거지 600만 명이에요 지금. 그죠? 전쟁을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살기 위해 나온 사람들인데 무슨 전쟁을 합니까? 보면은 칼도 거의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군사력도 없고 무기도 없고 싸울 준비도 안 돼 있고 전술도 없어요. 어떻게 이긴다는 겁니까? 결국 그 말은 뭐냐면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 동안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과 지혜와 전략과 기름 부으심이 지속적으로 그 여호수아의 군대에 임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도 알아요. 오,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이게 이기지? 말도 안 되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던 것은 모세의 예언적인 중보예요. 그 중보의 내용은 뭡니까? 이 싸움에 합당한 승리를 선포하고 거기에 합당한 기름이 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이 이 싸움은 우리가 싸운 것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가 싸우셨다. 전쟁에 능하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다시 믿게 만드는 싸움이 이 아말렉 전쟁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레슨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사역은 그래서 예언적 그 승리를 선포하는
중보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해 주실 때 그게 뭐 하시는 거냐면 지팡이를 들고 계신 거예요. 가서 제 힘으로, 제 언변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일본의 싸움에 합당한 기름을 계속 부어주시고, 본부가 여기 있으니까 보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로. 그리고 영적으로 제 앞에 있는, 옆에 있는 것들을 막 다 치워주니까 가서 너무 사역이 편한 거예요. 모세는 출애굽할 때도 지팡이를 사용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도 지팡이를 사용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매번의 전쟁에마다 그는 이제는 예언적인 행위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중보자가 된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업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전쟁을요, 이야기를 왜 여호수아에게 들리게 하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현장에서 제일 앞에서 누구보다 이 전쟁을 실질적으로 싸운 사람이에요. 이 전쟁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왜 들리라고 하겠어요? 여호수아야, 전쟁의 승리 포인트는 거기가 아니란다. 산꼭대기였어. 나중에 너가 리더가 될 건데 이 영적인 원리를 놓치면 안 돼. 그 중요한 레슨 포인트를 잡아준 겁니다. 매 선교지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원리는 계속 똑같아요. 이번에 일본에서도 우리가 그대로 이 원리를 사용해서 전쟁을 했죠. 일본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비진리, 일본의 교회는 부흥할 수 없다, 영혼들은 살아날 수 없다, 목회자들 안에는 패배주의, 두려움, 우울감들이 일본 교회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열심히 싸우려고 하지만 이기는 싸움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근데 오히려 한국에서 온 교회는, 저희 교회는 그 정서에 갇혀있지 않잖아요. 계속 승리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본인들 안에서 그거를 뚫고 그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쉽지 않으니까 그걸 경험하는 한국의 교회를 부르셔가지고 그 지팡이를 들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일본의 교회가 들어야 되는 현실에 묶이지 않은 그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 전하면서 이삭은 사라가 낳은 게 아니고 예루살렘, 하늘에서 낳은 자녀다. 예수님이시고 교회다. 일본의 교회는 일본의 목회 현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태어날 거다. 그게 킹덤 처치다. 그 리더들 안에 눈빛이 살아났습니다. 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속사람학교를 할 수가 없었고 계속 부흥회를 계속했습니다. 이분 집에 안 가요, 이분들이. 그 목사님 말로는 수요 예배 오면은요, 다들 끝나면 바로 간대요. 1분 안에 집에 안 가. 더 기도받을까? 더 설교가 또 있지 않을까? 결국은 뭐냐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에요. 저는 가서 일본의 교회가 얼마나 힘든가를 확인한 게 아니고 일본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는지를 보고 왔습니다. 성도들도 다 그걸 또 보고 왔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는 그럴 겁니다. 그 교회를 깊이, 그 나라의 교회를 깊이 안다고 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아예 모르고 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계속 선포해 줄 거예요. 그게 바로 지팡이를 높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온 이후에도 그곳의 목회자와 그곳의 성도들이 계속 그 지팡이를 들고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에는, 그 나라에 있는 교회가 갖긴 그 묶임과 그 어려움들을 돌파할 수 있는 기름이 그 교회는 계속 부어져요. 그럼 그 교회 오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마음교회는 계속해서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킹덤의 지팡이를 외치는 것에 집중할 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도 이걸 좀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그동안 잘 또 은혜 가운데 왔는데 요즘에 뭔가 내가 돌파하지 못하고 있고 좀 묶여 있는 것 같고 좀 답답한 것 같다. 특별히 내가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그건 뭐냐면 내가 지팡이를 잘 들고 있는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여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 혹시 어떤 분은 지금 르비딤의 지점에 와 있는데 원망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르비딤인데 안식처에서, 그게 뭐야, 아말렉이 막 나한테 오고 있는 거죠. 근데 영적으로 또 싸우지 않고 있어. 그러면 르비딤이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에 일본에 방문은 정말 신부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됐고 신부들이 군대로 일어나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그 킹덤의 지팡이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교회가 먼저 각자의 삶에서 이걸 계속 경험해야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지팡이를 들지 못하도록 피곤하게 만들 거예요. 때로는 지팡이를 들어도 이길 수 없다라고 거짓말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기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내 안에 르비딤이 다시 평강의 자리가 돼야 돼요.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내 삶 가운데 르비딤으로 주신 나의 삶의 이 시간들이 전쟁터로 바뀌어 있다면 회개합니다. 믿음 없는 나에게 다시 말씀을 더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